2025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는 55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만 명이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죠. 이 550만 명 중에는 잘 되는 가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되는 가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잘 안 되는 가게들은 힘이 없고 풀이 죽어 있겠죠.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된 사람들의 생활 방법을 배우려고 유튜브나 또 책을 사서 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죠. 이 가게를 잘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계획을 잘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뭔가 설렁설렁해 보여도 이 원대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원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5월 체육대회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축구와 족구를 하면서 몇 번 넘어졌습니다. 특히 족구에서 한 2번인가 3번 넘어졌죠. 3번 넘어졌다고 해서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공을 발바닥 밑으로 해서 넘어진 것이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축구와 족구를 보셨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속해 있는 팀을 어떻게 제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계획을 꿈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속해 있는 팀과 게임할 때는 패배할지언정 목 선풍기만 가져오자. 저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팀이 목 선풍기를 손에 쥐었죠.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죠.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해 논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사시면서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일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사람들과 비크리스천 사람들의 계획에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뛰어난 기업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돈 많이 버는 걸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제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제가 왜 이 지역에 왔습니까? 이 일과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계획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미떼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갔어야 했죠. 여기 악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위키니스라고 해서 사악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영어 성전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니느웨이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다시스와 니느웨의 거리는 한 4,0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멀리 가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요나는 이미 다시스라는 도시를 갈 계획을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백삭도 구입했고, 내가 배 밑에서 편안히 잠자서
내가 일어날 때쯤이면 그곳에 도시에 도착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백사스를 샀다라는 것이죠. 이미 배는 출발했고 요나는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다 짜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죠.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내 계획을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요나도 계획대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위에 있던 사람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버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배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다 부르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죠. 근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 말합니다. 잠만 자지 말고 너도 너의 신을 좀 불러라 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요나 자신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계획대로 했더니 이러한 재앙이 오는구나.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이러한 것이구나. 자신의 행동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기서 죽으면 이 사람들은 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3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요나 때문이 아니고 어떠한 기상천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나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더 거세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잠잠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던져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서 죽어야만 이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것.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고자 육지로 배를 돌리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훨씬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고래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 도시에 요나를 뱉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죠.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 힘, 내 경험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잘 된 어느 도시에 가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가잖아요. 이곳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이곳은 전철이 가까운 곳, 이곳은 멋진 뷰가 있는 곳,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를 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물이 좋고 자원이 풍부한 곳을 따라 이사를 갔겠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 때마다 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한 곳을 알아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머물다가 이 가축과 사람이 많아져서 목자들이 다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서로 분리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른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자원이 많고 물이 풍부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냥 롯과 반대 방향으로 장소를 택하게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롯이 택한 곳은 악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움직였고 형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더 안전하고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어떠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내일 죽을 것을 선고받은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서 몇십 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지만 다시 회복해서 많은 곳에서 찾게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지금 머물 곳이 또 먹을 음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먹을 것과 또 머물 곳을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내일 지진이나 해일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대형 산불이 경상도에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많은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을 가축하는 곳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이익을 품었던 그런 도축장들도 이러한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죠.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허탄한 자랑의 뜻은 자신의 계획이나 또 성취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약에 살펴볼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하만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허탄한 자랑의 정형적인 예로 볼 수가 있죠. 이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권력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했죠. 특히 이 포로민인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모르드게 이 사람은 이를 거부하게 되죠. 하만은 분노하여 이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의 아내가 기발한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에스더 5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규빗이라는 것은 2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25층 정도 되는 그 아파트 정도 높이 되는 곳에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겠다라는 하만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반역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집에서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죽인다면 왕에게 큰 존귀와 영광을 나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미 하만 자신은 왕이 주신 왕복과 머리에 이 왕관과 왕이 타는 말을 탈 것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계획했던 그날 밤에 상황이 바뀌어지죠.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보게 되면 재미 요소를 붙여야 된다면 반전된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온다라는 것은 반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 일기를 이때 당시엔 써놓은 기록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이나 컴퓨터 타이핑을 쳐서 그 기록을 남기지만
이때 당시는 점토판에 갈대펜을 써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지나왔던 그 과거들을 한번 이렇게 쭉 신하를 시켜서 읽게 만들었습니다. 낭독을 했죠. 그 중에서 문을 지키던 내시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됩니다. 이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이야기죠.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이 왕은 살아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왕은 읽고 있는 신하에게 잠깐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을 목숨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지 묻게 되죠. 신하의 대답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에게 은혜를 준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왕은 여러 신하에게 묻다가 이제 바깥 신하들까지 찾게 됩니다. 마침 이 하만이 왕에게 방역한 이 모르드게를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고자 말하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묻죠. 하만아, 너는 생각하기에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하만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입는 왕복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씌워서 성중 거리에서 백성들 앞에서 존귀함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게 됩니다. 왕께 이렇게 말하면 하만 자신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존귀하게 대우할 것을 하만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존귀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받는 것이 이제 하만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만은 번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 일들을 다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너 어떤 소원이 있는지 너가 나에게 말해라. 너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자신의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에 놓인 것을 말하게 되죠. 이 왕은 그 대적이 누구냐고 말하는데 그 옆에 하만을 지목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죽임을 당해서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획으로 허탄한 자랑을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틀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 민족과 모르드게 가문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이 바뀌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살인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십자가형에 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장면이죠. 다시 한번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위하게 되죠.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셨는가? 왜 모르드게처럼 살릴 수가 없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 세상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신이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만약에 옆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들었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너가 신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교만하게 예수님이 허탄한 자랑이나 일삼는 건방진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을 보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늘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결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과 불행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십자가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까? 우리는 그것을 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